오늘은 어린이주를 맞이해 가지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부모이다,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부모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한 아이가 도서관에서 이게 책을 한 권 빌려와 가지고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더라도 그 아이가 이 책이 그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책 표지를 보니까 이런 책이었습니다. 올바른 자녀 양육법. 10살도 안 된 친구가 올바른 자녀 양육법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뭐 읽고 있니? 올바른 자녀 양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아합니다. 네가 지금 그거 읽을 아이가 아닌데 왜 읽고 있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제가 왜 읽은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제대로 양육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요. 내가 제대로 양육받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읽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참 요즘에는 부모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나가보게 되면은요, 자녀 양육하는 책이요, 아마 서점가에 보게 되면요, 아예 한 코너를 그냥 가득 채우고 더 많이 차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베스트셀러의 10권 안에 들은 책도 보게 되면은 자녀 양육하는 책이요, 꼭 2권 이상 올라갈 정도로 자녀 양육하는 책은요,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걸 저희들이 배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많은 걸 배웠는데 저희들이요, 안 배운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되는 법, 엄마가 되는 법. 이런 건 배우지 않고 저희들이 아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혼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줄 알았더니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마치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가 위험한 것처럼 그냥 내 딴에는 이렇게 하면 아이를 행복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처럼 해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역사를요, 우리가 지금 써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에베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옛적에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말은 글도 들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거를 알긴 아는데 근데 그들은 지금요, 로마의 영향력 아래 살다 보니까 로마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양육 방식 속에서 그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그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요,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것을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누구나 원하는 일인데 이 로마라는 큰 영향력 아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그 로마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나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녀 양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그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부모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어떤 길을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6장 4절인데 여러분 우리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6장 4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자녀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의 소극적인 방법,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자녀 교육배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긴 몰라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 알긴 압니다. 그런데 진정 아이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라고 은혜 받고 딱 나가는 그 순간 아이를 딱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보자마자 막 화가 막 치밀어오지 않습니까? 뭐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가서 자녀 교육 책들 보니까 가장 이게 그 많이 있는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화내지 않고 내 아이 키우기, 뭐 이런 거. 또 하나는요, 화내지 않는 엄마가 되어보는 거. 가장 제가 봤던 책 중에서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엄마, 귀 막는 아이들.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게 화를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우리가 결심해도요, 아이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님들도요, 그들도 보니까 마찬가지 같습니다. 나름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지금부터 아들에게 잘해야지 이러면서도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요,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절 보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한국말로 보니까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헬라어의 시제를 보게 되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계속적으로 노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방법이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교육 심리학자 중에 이성호 박사님이 그 책을 하나 쓰겠는데요,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21가지 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은 또다시 이 분리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어떨 때 아이들이 화를 나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화가 난다 그럽니다. 그것을 7개를 뽑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몇 가지가 여러분이 되는지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런 말 들으면 아이들이 화를 낸대요. 어떤 말이냐면요, 인격적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말인 겁니다. 내가 널 낳지 말았어야 될 텐데, 막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어디서 말대꾸야, 공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인격적으로 아이들에게는요, 듣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거기서 화가 난다 그럽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화가 나냐면요, 막 재촉하는 말, 몰아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화가 난다 그럽니다. 우리들이 쓴 말 중에 이 말이 있죠. 너 방에 들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 말이죠. 엄마가 도대체 몇 번 말해야 돼? 몇 번? 딱 2번밖에 말해놓고는 뭐 내가 100번 말했다,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이제 화가 치밀어온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때 그러냐면 자녀에게 절망적이거나 포기스러운 말을 그냥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도 한번 네 다음에 꼭 너 같은 아이 한번 낳아봐라. 그때야 엄마 마음 알지. 여러분 이런 말들을 느끼면 자녀들이 마음속에요, 막 화가 치민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들이 다른 아이나 옛날과 자꾸 비교할 때 아이들 마음에는요, 화가 치밀어 오른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야, 걔는 벌써 중학교 3학년 과정 다 마쳤다 그러더라. 야, 쟤는 벌써 그걸 했다 그러더라. 야, 옆집에 내 봐라. 걔는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예의도 바르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남아이와 계속 비교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이와 비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걔 데리고 살아. 그러면 걔 데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옛날과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엄마가 학교 다닐 때는 참고서 없어서 공부했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다섯 번째는요, 자녀들을 친구들과 격리시키는 말을 할 때 자녀들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걔랑 사귀지 마. 걔 만나지 마.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야 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아이들이 뭔가 모르게 아이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그럽니다. 마지막 하나 뭐냐면요,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물어볼 때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그때 아이들이 화가 난대요. 예를 들면 오늘 시험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뭡니까? 너 몇 점 맞았니? 너 몇 등이야? 우리는 결과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이 말합니다. 이번 시험 다 어려웠어.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니만 어려웠지 애들은 어려웠겠니 하면서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너 몇 등 맞았니? 몇 점이니? 이렇게 결과만을 물어보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대요. 마지막 7번째가 지나친 기대와 공치사할 때가 또 그렇게 마음에 분노가 오른대요.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니? 돈을 안 줬니? 학원을 안 보내줬니? 옷을 안 사줬니? 이렇게 자꾸 자기 공치사를 말하고 자기가 자녀에게 얘기를 기대감을 높게 만들어주면요, 자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분노심이 생긴다 그럽니다. 여러분 7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손가락이 부족합니까? 옆 사람 거 빌려다가 여러분 꼬박 세보십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과 저가 쓰는 말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일전에 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너무 예의 바른 아이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아이가 물어봤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예의 바르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저에게 좋은 말만 해줘요. 좋은 말만. 어떻게 좋은 말만 해줬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 말은요, 맨날 좋은 말만 해줘가지고요, 그 아이가 자기는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사게 만들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유독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의 영역만큼은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의 영역만큼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 배 아파서 낳아서 내 아이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내 아이는 내가 길러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뭐 직장은 주의 것입니다. 이 일터는 주의 것입니다. 내 미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유독 못하는 게요,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사냐. 아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가지고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 다른 아이들은 영어를 배운다 그러고 학원을 간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만 양육해가지고 이 땅에 경쟁력이 있겠어?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거는 그냥 글자에 불과하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목적대로요,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권에서 아이를 기르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엄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엄마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맘. 여러분 드론 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마가 있대요. 헬리콥터 엄마, 드론 엄마가 뭐냐면요, 마치 여러분 헬리콥터 타게 되면 밑에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요, 헬리콥터 타가지고 밑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아들 거기 가지마. 너 이거 언제 올 거니? 다 헬리콥터 타는 것처럼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걸 명령하는 그런 엄마들을요, 요즘에 빗대어서 헬리콥터 엄마, 드론 엄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엄마가 나타났어요. 어떤 엄마인지 아십니까? 잔디 깎아주는 엄마가 나타났대요. 잔디 깎아주는 엄마는 뭐냐면요, 잔디 기계처럼요, 인생의 아들의 모든 앞날을요 다 깎아줘 버리는 겁니다. 다 깎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깎아준 길만 다녀. 그러면서 자녀가 때로는 살면서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면 밑자되는데 자녀에게 실패할 수 있는 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다 엄마가 잔디를 깎아줘 버리니까 아이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부모님의 말에 그냥 수동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세요.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어떡하지 아십니까? 엄마가 집에 없으면요, 전화 들어가지고요, 엄마 전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뭐 하면 돼?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엄마들은요 놀랍습니다. 그 방에 있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 너 지금 냉장고 문 열어봐. 거기 두 번째 칸이 있지. 그거 랩 싸진 거 그거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 그리고 집에 방 들어가봐.
거기 첫 번째 서랍에 뭐 넣어놨지? 그거 가지고 학원 가야 돼. 12시 하고 가야 돼?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뭐 일 있을 때만 전화합니다. 엄마, 나 뭐 해야 돼? 엄마, 나 뭐 먹어야 돼? 엄마, 그 다음 나 뭐 해야 돼?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헬리콥터 마음으로, 드론 마음으로, 또는 잔대깎이 엄마로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주도적으로 자기가 해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보면요, 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만큼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만큼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길러야 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분노케 만드는 겁니다. 화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다 사랑으로 생각하지만요, 아이들은요, 그 사랑 속에서 분노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만약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녀들에게요, 부모 선택권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야, 너 이 땅에 어느 부모에게 갈래? 이런 부모 선택권을 자녀에게 줬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나 이 부모에게 태어나고 싶어요. 나 지금 있는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잘한다고 느껴지지만 내 욕심이, 내 야망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의 인생을요, 망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어린이주를 맞이해가지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까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길러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얘기할 수 있다면요, 첫 번째는 이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요,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하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6장 4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잘 사용하라는 말이면요, 여기 6장 4절 보면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근데 그 앞에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에게요. 여러분,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성경은 왜 여기다가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썼을까요? 그 말은요, 그만큼 아버지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할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의 배경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에베소의 그 당시 배경은요, 제가 있지만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시대를 말하면요, 조선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는요, 가정에서 아버지가요,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권한이냐면요, 자녀를 버리거나 죽일 수 있어도 되는 권한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말 한마디는요, 법이에요, 법.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정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요, 로마라는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권에 아버지들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요, 자기 뜻대로 그냥 길러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준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인데요, 마치 내게 있는 권한인 양, 이 아이가 내 거인 양, 그렇게 권한을 휘두르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 분노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어린이주일 맞으면서 여러분이 가진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한, 그거를 여러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양육 포기각서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양육 포기각서 쓰지 않으면 이 권한이 여러분에게요, 칼자루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를 분노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유아세례 받을 때마다 부모에게 물어봐요. 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믿습니까? 유아세례 받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냥 목 터져라고 그냥 막 침튀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아세례 받거나 보게 되면요, 자녀는요, 자기 손아귀에서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권한이 자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이런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까지 넘보다 보니까 자녀들이 분노케 되고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했는데, 요즘에는요 어머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교육 누가 합니까? 다 어머니들이에요. 아버지들은 그냥 밖에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요, 이 권한이 어떤 권한이냐면 기준을 정해주는 권한이에요. 기준이요. 아버지는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가정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자녀가 분노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의 기준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기준은요, 내 아버지에게서 보여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봤던 모습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실 나도 알지 못하게요, 우리 아버지의 양육 방법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잘 나가고 자기 자신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아이들에게요, 그래 아들아 하나님 잘 믿어야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가 이제 아이가 중간고사 딱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 아이들이 중간고사 성적표 가져왔죠. 중간고사 보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지죠. 너 이거 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니? 지금부터 내가 주일날 학원 끊었으니까 학원 가. 여러분 우리 기준이요, 세상 기준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나갈 때는 교회 다녀라 그러고, 점수 형편없게 받아오면은 주일날 학원 끊었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대학 가서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다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무엇의 기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얘기합니다. 아, 여차하면은 교회는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잘 나갈 때만 교회 가면 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얼마든지 내가 교회 안 가고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가면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요, 기준 없는 부모인 짓을 살다 보니까 기준 없는 세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준 권한을요, 남용했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앞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양육 포기각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 딸들은 내 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량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그 자녀를 드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녀를 기르는 게 여러분 100배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요, 오늘요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기준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기르겠다는 고백을 여러분 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까? 첫 번째는요, 권한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자녀가 되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삶이 두 번째 거기가 적극적이라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인본적인 교육 방법, 세상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겠죠. 이거 안 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나만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읽게 하면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인본적인 교육 방법과 세상의 자녀의 양육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보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보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 주시는 교육의 방법인 것이거든요. 인본적인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갖게 되면요 세상의 아이밖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뒤처진 거 보이지만요 나중에는요 그 아이가 오히려
성공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자녀 교육을 말할 때 이런 말합니다. 올바른 자녀를 기르려면요,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만 있으면요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대요. 어디 가든지 아빠는 무관심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간요.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20시 설명회 가보십시오. 20시 설명회 가보면 죄다 엄마들이요 눈에 불을 켜고요, 우리 아이 어느 대학 가면 좋겠는지, 어디 가면 좋겠는지, 여러분 거기에 혈안되어 있지 주의 교훈과 훈계에 투자하는 부분은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영어 수학 과외시키는 부모가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요 성경 과외시켜주는 부모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과외시켜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우리는요 168시간 중에서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30분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툭 맡기고요, 아이들 뭐 잘 자라겠지,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훈계와 양육을 아이들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건요, 부모님인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교육 방법은요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던져놨다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잘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앙교육은요 가정과 연계되지 않으면요 결코 여러분 신앙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녀 교육을요 교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느 곳에 보세요 자녀 교육이 교회에 있는지. 다 가정에 맡긴 거예요. 가정이에요. 신앙교육은 가정에 맡겼고 아베에게 맡겼고 어미에 맡겼지, 여러분 교회에 맡겼다는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신앙교육은 다 교회에 맡기고요,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방법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가요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본이 돼야 됩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맨날 TV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TV 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쓰는 말, TV 23편,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라. 내가 TV 옆에 영원히 있어야 되지 않으면 알면서도 자꾸만 있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TV 옆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야 가서 공부해, 너는 공부해야 돼, 여러분 이러면 자녀들이 가가지고 그 말 들었을 때 아 알겠습니다, TV는 부모님들 보는 것이고 저는 열심히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여러분 자녀가 말하고 방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만약 공부한다 그러면요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돌연변이라 그럽니다. 돌연변이. 그런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 없어요. 그런 아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엄마는 TV 보면서 아빠는 스마트폰 보면서 나보고는 보지 말라 그러고 나보고는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보여준 게 그거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요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거 보여줄 때 그때가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몇 점짜리 엄마 몇 점짜리 아빠일까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빠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느낍니다. 나는 엄마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날마다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들이는 아니겠습니까? 나는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은 나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이 교회 다니지, 내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봐봐 나 이 교회 다녀라 봐라.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 먹고 혹시 교회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자녀 양육을 하고 싶습니까? 이 5월 어린이주일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요 제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떤 것을 보여주냐가 우리 아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몸부림치면은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자녀들은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바울처럼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당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기독교의 명문 가문 되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1년에 한 번만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1년 365일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기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이 말은 그저 책 속에 있는 말로 덮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공을 위하여 세상 방식 따라가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녀 양육 포기학서 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으로 자녀를 길러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요 이 땅 가운데 산 성경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이 땅 가운데 큰 힘을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